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좀 활동을 덜 하다 보니까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을 때에 힘들고 아팠지만은 언제나 그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제가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식구님들이 홍수로 큰 위험에 봉착하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떻지 간에 그 수해를 입고 어려움을 잊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돌아보면은 우리 호연자매님이 힘들었을 때에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매님이 환경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니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면은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자, 요즘 가만히 세상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들 살아요. 열심히.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은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열심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몰라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을 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진리를 은폐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그래서 사람을, 의리를 배신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이익을 쫓아서 살지 진리를 쫓아서 살지를 않아요.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 생각할 때에 말이 진짜가 아니라 삶이 진짜지요. 삶이 진짜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거짓과 배신으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걸 삼아서 자기의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헷갈려요. 말은 바른데 삶이 다르니까는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도 그 사람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거짓을, 위선을, 가면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전에서도 늘 강조하지만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전도하고 단기 선교 가고 뭐 등등 열심을 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 앞에 로비하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즉 경건의 생활을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욕먹을까 봐, 손해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것과 우리 안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새로운 성품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식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소망, 갈망이고, 거기서 얻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느냐, 그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봉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알고 있지요. 그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이 수요일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성적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유, 반응이 좀 있어야지. 사랑하세요 하고 앉아 있으면 되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지만은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 그걸 여러분이 주십니까? 원하는 대로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급하시잖아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주부의 모습이듯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은 안 돼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다 싫었잖아요.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학교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유하려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분 일리가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의 갈망과 성장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시니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해보세요, 그런 말씀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한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멘 해야 될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 없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관심 있는 건 봐요. 관심이 없는 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말씀 앞에 아멘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놓고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은 줄치고 믿지만은 믿기 싫은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유지되어지는 정도의 은혜가 족하지, 더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이 아니라 참 주님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드릴 수 있는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장모님 얘기했잖아요. 부흥회 하면 반지 꼭 빼놓고 간다고. 부흥회 갔다 은혜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빼가지고 헌금통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헌금할까봐 두려워서.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모한 마음, 아주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경건한 일도 나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신앙의 열정을 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을 다 해야지 아멘을 구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몰빵이에요. 몰빵. 그냥 화투할 때에 다 걸잖아요. 다 걸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왕창 벌고 이기지 못하면은 왕창 다 잃어버리는 몰빵이 있잖아요. 우리는 몰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 잘못 몰빵하면은 인생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몰빵하는 겁니다. 왜? 뭐 하면 안 나오잖아. 예? 믿음은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기를 당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이 될 거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이거는 몰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을 때에 책망받지 아니할 정도, 직분만큼의 어떤 분량,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건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헌금을 얼마 했느냐, 주의를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심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성경에서는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해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때서? 문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지만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옳다고. 하나님은 너 거기 돌아서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멸망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게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그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그거를 진실로 실제로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못됨을 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함이란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교만, 자만, 이것이 진리를 거절하고 살 길을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믿습니다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정표와 같고 나침표와 같은 게 내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를 않아요. 왜? 내 안에서 화살표가, 이정표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죄 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 목사님이 힘들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예? 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해요?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편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화살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그 방향이 어디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화살표는, 그 나침판은 항상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을 가리키지, 어떤 때는 세상을 가리켰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리켰다, 그런 나침판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정표가 없거나 나침판이 없거나 안 보는 거예요. 이정표를 안 보고 나침판을 안 보고 자기 감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각을 따라. 편안하잖아요. 감각을 따라 사는 게. 근데 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감정, 이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지요. 건강을 위해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점검을 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점검하기도 하지요. 그죠? 입맛이 없어. 요즘 입맛이 없어.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냥 모든 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요.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어디가 저리고 뜨끔뜨끔하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아픈 거는요, 증세가 없어요.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저 우연히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연히. 근데 그게 심각한 것이라는 거지요. 아니, 내가 나의 증세를 모르는데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면은 뭐부터 매요? 혈압 재고 체열해가지고 그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런 거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질병을 발견하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생명이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기계가 보고 여기 문제가 있어 라고 사진으로 나오니까는 의사들이 이러네요 라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계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은 멀쩡해요. 밥 잘 먹지요. 나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 병이 걸려요? 목사님 같이 건강한 분도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비실비실하는 사람이나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를 기계가 발견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있네. 문제 있네. 이거 심각하네. 기계로 보면 보여요. 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눈으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미숙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난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소리 안 지르려고 애를 썼는데도 소리를 죽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탁 꺾어 놓으니까는 얼마나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게 옛날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이 미숙한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의 성숙한 사람, 인생의 초년생이 보는 것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는 성숙한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듯이, 제가 이 세상을 보고 교회들이 가는 거, 성도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죽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건 잘한 거지요, 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불 속에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보면 저 망하는 길인데 저 환장했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가 자가 진단하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고 기계 도움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성찰하는 것도요, 성숙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는요, 나도 이거 수술하는데 그냥 옷을 홀랑 벗겨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냥 뭐 하나 덮어놓고. 부끄럽질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명을 그들에게 맡겨버리잖아요. 내 생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나를 본다?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괜찮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허물도 안 보이고, 또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다 다윗과 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요. 왜 안 돌이켜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옳다고 믿는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제가 설명은 안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들으면서 빨리빨리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재밌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갈망이 있는 거고, 죽은 증거, 죽었다고 하는 건 갈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갈망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갈망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세 번째,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일이 부담스러운가, 영적인 일이 귀찮게 여기지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경륜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경하고 있는가? 자, 내 인생과 신앙에 멘토가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스승이 있냐 말이야. 스승. 내가 누구를 닮아간든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다른 사람도 존경하는가?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신앙에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인가? 가정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이 교회에서도 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성경적인 건가? 나의 정서는 성경적인 건가? 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건가? 나의 자존심은 낮은가, 옳은가? 사람들은 이러한 그 정체성, 정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걸 기준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도를 지체로 여기는가? 예, 지체로 여기니까 이번에 수혜를 본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거거든요. 지체로 여기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바글바글 합니까? 근데 내가 거길 가는 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나 모르는 사람이 결혼식 한다고 거기 갑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 조문을 갑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체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걸 함께 나누는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서로의 성도를 지체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품앗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품앗이가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내 안에서의 반응은 어떠한가? 다윗과 같이 아멘 하는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거나 뭐 여기만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직분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하여야 할 역할과 몫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교회 나오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지, 은혜 받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하질 않아요. 맨날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의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 여러분 쉬운 얘기지만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양육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족하는가? 아니면 전도를 하고 연약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본을 보이며 그를 인도하고 있는가? 자,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자, 나는 교회에서의 리더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의 목회에 어떤 면에 내가 협력하고 있는가?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뭐 이게 전부도 아니고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이로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알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거를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면 부담을 가져요.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하면 좋지. 뭐 교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구속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가 행복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도 아담과 같이 어리석게 살면서 나는 아니래. 왜?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하고는 달라요. 인간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쫓아가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오늘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 다 암 환자들이거든요. 그냥 건강하려고 기를 쓰고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뭘 위해서 저렇게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건강 필요하죠. 뭐 나도 건강하기 위해서 가서 주사 맞고 왔지만은 건강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당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죠. 살아가는데 건강해야지. 건강 없어 봐.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게 다 육에 관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산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고생 시작이었다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조금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가장 나는 사람이 김윤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형제지간에도 돈 관계가 아주 그냥 명확할 정도로 구두쇠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는요, 아까워함이 없어요. 문제는 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농사가 안 돼도 그 집은 농사가 늘 잘 돼. 늘 대박을 터뜨려. 그분은 결혼할 때요, 예비군복을 입고 결혼했어요. 예비군복을 입고. 부인은, 그 권사님은 그냥 한복 입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영능 강의를 하여 영능 강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다니더라고요. 효은이도 강의를 나가야 돼. 뭐 사고 하나 잘 됐다고 좋아하지 말어. 강의를 하러 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고 살면서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교인들이 그래요. 나의 목회의 시점이나 건강의 시점으로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내 눈에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잠에 있다라고 하면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수로 말미암아 위험한 일도 당했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수요일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